교회가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믿음, 두 가지 길,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통일성 안에서 태어난 교회가 어떻게 둘로 분열되는 것이 가능했는가? 어떤 힘이 순교자들의 피, 사도들의 땀, 수세기에 걸친 헌신으로 엮인 유대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단어였습니까? 신학적 토론, 아니면 영적 진리로 위장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까? 이 여정에서 우리는 날짜와 이름뿐만 아니라 신앙의 망토 아래 종교 역사상 가장 지속적인 파열 중 하나를 일으킨 인간 영혼의 깊은 충동을 탐구할 것입니다. 10개의 장에 걸쳐 우리는 1954년 대분열의 복잡한 구조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잊혀지지 않는 거울로 풀어낼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관중들이여, 화합이라는 단어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어려운 꿈. 4년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분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갑작스런 변덕이나 과도한 자아를 가진 두 인물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소원함의 결과,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결과였다. 그러나 상호 파문과 같은 극단적인 지점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세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교회가 아직 가톨릭이나 정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였을 때 몸은 여전히 온전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독교의 초기 몇 세기 동안에는 영적 능력의 중심이 하나뿐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서 기능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의 신앙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이 공동체들은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주교들에 의해 이끌렸지만 중앙 집권적인 체계는 없었다. 당시는 박해와 은밀함의 시대였으며 중요한 것은 위계적 이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개종 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제스처는 박해받는 신앙을 제국의 종교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 사원, 예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훨씬 더 모호한 것, 즉 권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기독교가 황제의 왕좌와 연결되면서 교회는 갑자기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는 차이를 갈등으로 바꾸는 성가신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연합은 제도적 권력의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누가 권위를 가졌는가? 어떤 장소가 가장 중요했나요? 누가 참된 교회의 이름으로 말했는가? 로마에 들어가 보세요. 고대 제국의 심장부였던 도시로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주교는 특별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지리적 위치나 베드로와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는 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점진적인 몰락에 직면하여 중어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 반대편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새로운 로마로 세운 이 도시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그 궁전 중심부에서 주교 역시 사도적 전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황제의 왕좌에 근접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조용한 경쟁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오한 문화적 차이도 있었다. 서양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조화되고 합법적이며 정확한 언어였다. 동양에서는 그리스어가 지배적이었다. 철학적 언어, 신비와 신학적 성찰에 개방적이었다. 그것은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전례를 이해하는 방식, 권위를 상상하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라틴어가 명령했다, 그리스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는 오해로 바뀌었습니다. 제국의 반대편에서 온 편지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주교들, 그 결정이 의심의 눈초리로 해석된 평의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끈질긴 그 의심은 단합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긴장을 쌓았다. 로마는 강력한 제국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에서 질서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로마 주교는 영적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쪽에서는 황제가 계속 축이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결코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위에 종속되어 있었다. 카이사로파피즘, 체사로파피즘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황제를 총대주교를 임명하고 공의회를 소집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역동성, 두 개의 감성. 단결은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필연적인 구절이 나왔다. 교회에 살에 박힌 파편과 같은 단어, 필리오케, 필요케. 그리고 아들에게서도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승인된 원래의 신경을 변경한 새 음절. 라틴 신학자들에게 그것은 성자의 신성에 대한 필연적인 확언이었다. 동양인에게는 협의가 없는 이단이다.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신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까? 그것은 단지 로마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재산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권위에 대한 의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권력 투쟁이었다. 이 모든 와중에도 연약한 단결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1054년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제스처가 필요했습니다. 제단 위의 황소, 말없이 전달된 파문. 족장은 다른 말로 대답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황의 모습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긴장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었다. 로마에서 주교는 점차 지방을 초월하는 최고의 지위로 격상되었다.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성경 읽기, 특히 마태복음 16장 18, 19절과 같은 구절에 대한 읽기는 로마에 기반을 둔 교회의 보편적 리더십을 위한 신학적 기초로 해석되었습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권위는 단순히 경어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이고 영적인 것이었다. 로마는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머리였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표트르가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가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의 총대 주교들은 집단 모델을 옹호했다. 각 주교는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롬에는 영계로운 자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패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방교회는 단일한 강교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리더십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제도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국이 붕괴된 서방에서 교황은 혼돈의 세계에서 안정된 인물이 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여전히 건재한 동방에서는 여전히 권력이 황제의 손에 있었다.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교를 임명하고 영적으로나 시민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그였다.
카이사로파피즘, 세사로파피즈으로 알려진 이 모델은 동방교회로 하여금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의 황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한 총대주교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총대주교를 황궁의 정치적 의지에 종속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총대주교들은 외국 교황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라틴 교황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은 전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서양에서 로마 예식은 더 냉정하고 질서, 정확성, 사색적인 침묵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양에서 비잔틴 의식은 더욱 감각적이었고 상징, 노래, 향 및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억양이 너무 달라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마찰 지점은 독신 생활에 관한 문제였다. 서방 교회에서는 모든 사제에게 의무적인 독신 생활이 부과되었지만 동방에서는 결혼한 사제들이 서품 전에 결혼을 하는 한 그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세부 사항은 사제직에 대한 그리고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른 개념을 드러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차이는 의식도 언어도 독신제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교회가 두 개의 다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커지는 것이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의사소통은 어려워졌고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번역은 서투르고 신학 개념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 사람에게는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만이나 이단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방의 문제에 대한 교황의 개입이라는 결정적인 점에 도달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로마의 주교들은 동양의 관습을 바로잡거나 정죄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나 법령을 보냈다. 족장들에게 이것은 분노였고 정당화될 수 없는 간섭이었다. 로마는 다른 자치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떤 권리로 판단했는가? 상황은 동양의 정체성을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인 족장들의 등장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미카엘 케룰라리우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로마의 관계는 처음부터 긴장 상태였다. 그는 라틴의 관습을 비판하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서방 교회들을 폐쇄했으며 동양의 관습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로마에서는 이것을 반역 행위로 여겼습니다. 교황 레오 9세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는 움베르토 데 실바 칸디다, humberto de 실바 칸디다 추기경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는데 그는 교황의 권위를 확신하고 대화할 의향이 없는 사람이었다. 외교 사절로 여겨졌던 일은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케룰라리우스와의 대화는 짧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움베르토는 항복을 요구했다. 케룰라리우스는 상호 존중을 요구했다. 제554년 7월 16일 아야 소피아에서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 움베르토는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다가가 파문의 황소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냥 자리를 떴다. 그 몸짓은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 세계의 중심에 벼락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케룰라리우스는 교황 사절들을 파문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파문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었다. 전쟁은 선포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리나 급진적인 교리적 분열과의 즉각적인 분리는 없었다. 그러나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수세기 동안 긴장감이었던 것이 이제는 파열로 바뀌었다. 하나로 보편적으로 태어났던 교회는 이제 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5년에 파문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열려있다. 흉터가 정체성의 일부일 때 치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서양 사이의 분열에서 가장 간과되고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는 신학적 차이가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누적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경우에 그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 안에 있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양측은 동일한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 동일한 성경 본문, 동일한 신조를 인정합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신경에 대한 단순한 추가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지속적인 위기 중 하나, 즉 그 유명한 필리오케 필리오케를 초래했습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아들의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방교회에 의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 도입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변호하는 것으로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에서는 반응이 우려스러웠다. 거룩한 본문이 그것을 승인하는 보편적 공의회 없이 변경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교부들 이래로 그들이 열렬히 옹호해왔던 삼위일체 신학의 심오한 측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동방신학자들에게 성령은 원문에서 확언한 바와 같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이 독특한 기원은 신성한 위격들의 구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성제에 속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신경의 내적 조화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의 유일성을 희석시켰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위험한 결과를 낳는 신학적 변경이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교리의 본질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방법에도 있었다. 교회가 로마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에큐메니칼 신조를 변경할 수 있단 말인가? 공동합의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전 계약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방에서 필리오케는 나쁜 번역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교회론적 비전 사이에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난다. 서구에서는 교황이 교리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최고 권위자로 여겨졌다. 동양에서는 어떤 인물도 그런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결정은 공동합의의 결과인 공동합의 초래기할여야 했다. 그러므로 필리오케는 단어 이상이었다. 그것은 근본적인 분열의 상징이었다. 누가 믿음을 정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계시된 진리를 지키는가? 논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고 지역회의가 소집되었으며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가장 슬픈 일은 형제와의 정신과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더 이상 라틴어나 그리스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교의 언어에 대항하는 힘의 언어였다. 그 차이는 성례전 생죄에 대한 이해에까지 확장되었다. 두 교회 모두 세례, 성체성사, 견진성사, 화해, 병자성사, 혼인성사, 사제직 등 7가지 성례전을 유지했지만 그 성례전이 집행되는 방식은 다양했다. 서양에서는 전례의 정확성, 봉헌의 정확한 순간, 예식의 법적 구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더 포괄적이고 더 상징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신비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건축조차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서양 교회는 직선적이고 계층적이며 높은 제단을 중심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의 것들은 더 원형이거나 그리스 십자가 모양이었고 제단과 마을을 분리하는 성상이 있어 신비와 초월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측이 믿는 자와 거룩한 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신에 대한 경험에도 단절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전례는 행동하는 신학, 천국과의 만남, 영원한 것에 대한 진정한 참여였다. 서양에서는 미사가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미사는 순종,
질서, 예식의 내적 논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가지 유효한 형태였지만 진정한 이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 없이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1054년에 공식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단지 파문의 황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기도에 쓰디쓴 열매였으나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교리적 엄격함으로 위장된 감정적 거리감이었다. 그것은 두 교회 사이의 분열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같은 것, 즉 그리스도께 충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상처, 자부심, 문화적 차이가 걸림돌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분열은 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청의 부족에서 온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문자 H를 가진 진리는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유된다. 필리오케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마음, 즉 비록 다르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정당한 형제를 볼 수 없다는 데 있었다. 4년의 분열은 신학적, 영적 공백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매우 정치적이었고 권력과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불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징, 은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교리적 논쟁의 이면에는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닌 조용한 라이벌로 여기는 두 제국, 즉 동방의 비잔틴 제국과 교황권과 게르만 왕국 아래 서방에서 공고해지기 시작한 신흥 권력 구조 사이에 긴장 시나리오가 있었다. 사캬 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는 정치적으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황제도 없었고 그것을 보호할 제국 군대도 없었다. 그러나 약점처럼 보였던 것이 예상치 못한 이점으로 바뀌었다. 교황이 그 공백을 메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단순한 영적 지도자에서 핵심 정치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침략과 내분, 분열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교황은 안정과 도덕적 중얼을 제시했다. 한편 동쪽에서 콘스탄티노플은 고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계승자인 제국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교회는 그의 궤도 아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비잔틴 모델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교회를 포함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주권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동방 사람들은 교황을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위협으로 보았다. 이 긴장을 악화시킨 주요 사건은 800년 샤를만유의 대관식이었다. 교황 러 3세는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시켰는데 서방에서는 이 행위를 기독교 제국의 회복으로 기념했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직접적인 배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게 유일하게 합법적인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에 기반을 둔 그들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또 다른 황제를 선포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양을 발명하는 것과 같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교황은 신앙의 이름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왕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점점 더 적대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이 같은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제스처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했다.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의심으로 얼룩졌다. 그들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가? 아니면 힘의 힘인가? 이 대립심은 또한 각 진영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에서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슬라브족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988년 키예프의 블라디미르 왕자의 세례는 동방의 승리였는데 이는 동방이 비잔틴 버전의 기독교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는 일부 지역이 로마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깃발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신자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에 끌려갔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은 정체성 갈등으로 인해 마을에서 분개했다. 그것은 단지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당신 편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파문은 교리적 형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로 경험되었다. 그런 맥락에서는 모든 제스처가 중요했습니다. 성찬례에서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 또는 일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례적 이미지, 미사에서의 몸짓, 십자가 성호가 만들어진 방향 등 모든 것이 다른 하나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논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차이 중 많은 부분이 교리적 오류라기보다는 문화적 적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관련되어 있을 때 상징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정치는 당연히 적을 필요로 한다. 총대주교 미카엘 케룰라리우스는 그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내부의 지지를 얻고 점증하는 라틴주의에 직면하여 자신의 동양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움베르토 추기경은 평화의 사절로서가 아니라 교황권의 수호자로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었다. 둘 다 교회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비전을 나타냈다. 합의에 여지가 없었는데 그 합의는 일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모델 사이에 전쟁터가 되었다. 보편적 권위를 가진 교황이 이끄는 중앙집권적 모델, 또 다른 하나는 자율적인 가부장들의 집단성에 기초한 분권화되어 있다. 그들은 각자 자기가 참 믿음을 변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각자는 서로를 일탈로, 배신으로, 위협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성례전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자신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구축한 영적 참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분열은 단순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 신앙과 얽힐 때 어떻게 형제자매를 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결정들 중 많은 부분이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Break Time 333 1954년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된 이래로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 선전포고가 없었으며 성경을 든 군인들이 시달리는 전쟁터도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더 미묘하고 더 끈질기고 어떤 면에서는 더 비극적인 것, 즉 침묵이었다. 소리칠 필요도 없이 자라난 영적 시면, 수세기에 걸친 오해와 자부심, 화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지탱된 시면. 폭탄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말하지 않은 말과 답하지 않은 편지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고 마주치지 않았다. 분열 이후에도 두 교회는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상호 파괴나 조직적인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실로 경험한 고통스러운 이별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분리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그 차이는 더욱 굳어졌다. 가톨릭 교회는 점점 더 강력한 교황 인물, 자체 공의회, 세련된 교리와 명확한 권위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보다 명확한 계층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서구에서 번성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인물들은 거의 철학적인 용어로 신앙을 구조화했습니다. 한편 동방에서는 정교회가 자치적인 총대주교청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정교회 교황은 없었다. 콘스탄티노플, 모스크바, 안디옥 등의 족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다스렸지만 같은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정교회에게 일치는 중앙 집권에 권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존중하는 교리적 친교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구조의 차이는 교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뚜렷한 방식을 반영한다.
서양에서 교회는 보이는 머리가 하나뿐인 교황과 같았다. 동양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두드러지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목소리의 교향곡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핵심 신념이 공유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지부 모두 동일한 일곱 성례전을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삼위일체론 신앙을 고백합니다. 둘 다 1세기의 같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루트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그것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조직하는 방식,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각 진영은 그들 자신의 역사, 그들 자신의 문화, 그들 자신의 지역 성인들, 그들 자신의 전례 전통을 발전시켰다. 서쪽에서는 그레고 리력입니다. 동쪽에서는 줄리안, 로마에서는 라티너,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인. 같은 나무의 두 가지는 줄기를 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자랐지만 서로를 너무 많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를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고 많은 경우 실패했다. 1174년 리옹 공의회 동안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의 친교를 다시 확립하기 위한 연합협정이 체결되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방에서는 백성들과 많은 성직자들이 그 합의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것을 로마에 대한 항복으로, 교회의 자치권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다. 739년 피렌체 공의회 기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다른 합의, 또 다른 일치에 대한 약속, 또 다른 실망. 대중의 저항은 그 어떤 공식 서명보다도 강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지도자들이 협상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의 일치는 영적 유대, 기억, 상처, 신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사이의 그 신뢰는 악수만으로 치유되기에는 너무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세기에 화해의 순간이 있었지만 수세기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처가 정체성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자신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동방 그리스도교의 전례적 이국주의를 제외하고는 동방 그리스도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분열의 가장 큰 위험은 과거의 분열뿐만 아니라 현재의 무지였다. 뿌리를 공유하지만 수세기 동안 다른 교회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두 교회.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은 이 둘의 진정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같지 않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교회 미사와 모든 가톨릭 성찬례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심입니다. 삼위일체는 여전히 숭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분열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일지도 모른다. 그토록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교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극복할 수 없는 이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하게 치유된 상처에 의해 분리되어 살아왔다는 것이다. 1954년의 분열 이후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거리가 마치 위계질서 사이의 균열처럼 외교적 차원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총대 주교와 교황 사이에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공동체 안에, 마음속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갔다. 권력과 신학의 논쟁으로 시작된 것은 정체성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전례적이나 위계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였다. 분열 이후 여러 세대 동안 가톨릭 교회는 수직적 구조를 공고히 했다. 공의회, 교의적 정의, 내부 개혁이 배가 되었다. 신앙과 규율의 모퉁이돌로서의 교황의 모습이 강화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황권이 세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교회는 자치권이 있는 교회들의 네트워크로 계속 발전해 나갔는데, 각 교회에는 자체 총대주교가 있지만 중심 인물이 아니라 교리로 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이론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본당, 모든 사제, 모든 신자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정교회 세계에서는 신자들이 사제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사제들은 종종 결혼해서 공동체에서 살았다. 가톨릭 세계에서는 사제의 독신이 의무적이었는데, 이는 성직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소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도의 형태, 전례에 참여하는 형태,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형태 등은 매우 뚜렷한 문화적 표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정교회에서 미사, 성찬례는 오랜 시간의 노래, 향, 화려한 도상악, 심오한 몸짓과 같은 감각적 경험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상징적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수세기 동안 더 냉철하고 더 법적이며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는 고정관념을 키우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이성적이고 권위에 너무 집착하며 영성에 있어서 거의 관료적이라고 생각했다. 서방에서 정교회는 고풍스럽고 지나칠 정도로 신비적이며 교리적, 대화의 폐쇄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판단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워진 거리, 가장 역설적인 것은 여러 면에서 두 교회가 동일한 내부 갈등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둘 다 정치 권력, 내부 개혁, 리더십 위기, 변화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따로따로 그렇게 했다. 십자군 전쟁 동안, 특히 제4차 십자군 전쟁 1204년 동안 이러한 분리는 어두운 국면을 맞았다. 가톨릭 십자군은 성지를 방어하는 대신 원정을 다른 길로 돌려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였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 공격은 사원과 유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오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교회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 상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신은 거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로마는 더 이상 자매 교회로 여겨지지 않았고 찬탈적이고 야심적이며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서양에서 동양인들은 마치 시간에 얽매인 먼 사촌인 것처럼 낯선 범주로 격화되었다. 그러나 불빛이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으로 그 차이를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었다. 두 전통 사이를 여행하며 두 전통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같은 성례전을 거행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어쩌면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굴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모든 몸짓을 상징으로, 모든 말을 위협으로 바꾸는 역사의 무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유 메모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을 때 분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교회 전례에 들어가고 나서 가톨릭 미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사실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양쪽에서 계속 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 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인간이 만든 경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코 신이 아니었다. 문제는 우리였다.
여행의 이 시점에서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분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심오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은 역사적 분열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분열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신학적 차이나 정치적 논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 드라마였습니다. 신념, 두려움, 야망, 상처를 가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공의회, 모든 교황의 직서, 모든 전례 제스처 뒤에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이 자부심과 섞일 때 종종 그렇듯이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인 미카엘 케룰라리우스, 마이클 셰룰라리우트는 비잔틴 전례의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다. 그는 교회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굳건하고 깊이 확신하는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는 로마에 대해 그다지 동정심이 없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에게 강요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었다. 한편 훔베르토 데 실바 칸디다, 훔베르토 데 실바 칸디다. 추기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외교관이 아니었다. 그는 엄격하고 완고한 성직자였으며 교황이 파견한 교직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나왔다고 확신했다. 훔베르토는 콘스탄티노플에 대화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 갔다. 그리고 그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는 마치 그가 교회 비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제단 위에 황소와 연극 출구로 운명을 봉인했습니다. 그들만 탓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무언가의 촉매제였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보이지 않는 갈등에 보이는 얼굴들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분열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분열이 최종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오해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 분노, 차이의 제도화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나서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두 교회는 서로에 대립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종파주의의 뿌리이며 심지어 신앙 그 자체에 있어서도 그렇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행 내러티브가 구성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교황이 교회 전체에 대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동방에서는 로마가 공의회의 정신을 배반했으며 참된 신앙이 동방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르쳤다. 두, 진술 모두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견, 신앙이 정체성의 깃발이 될 때 헌신과 종교적 민족주의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졌다. 서유럽에서는 근대성이 합리주의, 대학의 발전, 스콜라 사상, 체계적인 신학 논쟁을 가져왔다. 동양에서는 신비주의 전통, 부정신학,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조가 더 보존되었다. 하나는 대성당을 지었다. 다른 하나는 수도원입니다. 둘 다 그의 여행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드라마였다. 차이가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를 볼 때 여전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두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세계적인 구조, 뚜렷한 교리, 선교 확장, 세상의 포럼에서 확고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둔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에 의해서보다는 경험에 의해 더 많이 전달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메아리는 똑같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땠을까? 우리는 더 풍요롭고 더 복잡하고 더 완전한 교회를 갖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인해 더 깊은 토론에 얽히게 될까요? 진실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모든 이별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것은 또한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놓는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세대의 가장 큰 실수는 분열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열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분열의 역사는 교회 역사서에서 단지 단절된 선이 아닙니다. 또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어떻게 벽이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분열된 기독교는 일종의 선택적 맹목성을 발전시켰다. 로마는 계속해서 교리를 선포하고 성인을 시성하고 새로운 영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은 전쟁, 침략, 이슬람의 부상에서 살아남았지만 전례, 성화, 영성을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그들의 길에서 전진하는 동안 근본적인 것, 즉 대화를 잃어버렸다. 의존적 대화가 아니라 어두운 양복을 입고 텅 빈 공동 성명서를 입은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대화, 영혼의 대화입니다. 대답할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필리오케, 필리오케, 교황의 역할, 연옥, 무염시대 등이라는 신학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화해를 가로막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단적 자부심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몸짓으로도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떨어져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의 불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리옹 공의회 1174년과 피렌체 공의회 1439년은 통일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동부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합의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팔리고 있다고 느꼈다. 서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황의 타고난 지도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겸손의 제스처를 먼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옳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옳고 싶어 할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몇 세기가 빨리 지나갑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세계는 급격히 변했다. 가톨릭 교회는 혁명, 세속주의, 세계 전쟁에 직면했고 마침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노력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에큐메니칼 감수성이 출현했다. 갈라진 형제들은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 같은 나무의 합법적인 가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늦은 아마,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시작이었다. 65년 교황 바오로 6세와 아테나고라스 총대 주교가 예루살렘에서 만나 1054년에 내려졌던 상호 파문을 해제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역사적인 제스처였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서로를 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연로한 형제가 평생을 거리를 두다가 마침내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로 동의한 것 같았다. 거기서부터 회의는 배가 되었습니다. 혼합된 신학위원회, 공동기도,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파문은 해제되었지만 교리적 분열은 여전히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계속해서 한계점이 되었다.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말하는 보편적 주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의 권위는 교회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연설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흘러나왔지만 교리에서는 차이점이
확고하게 남아 있었다. 신기한 것은 신학 영역 밖에도 친밀감의 징후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정교회 전례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감탄하는 정교회 신자, 신비로운 가르침을 공유하는 양쪽의 승려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들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수백만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들의 위계 질서의 경직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단합이 가능하며 신앙이 구조보다 더 위대하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일치가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회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은 인간의 손에 의해 서명되었지만 그것은 문서 이상의 것, 즉 겸손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문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벽도 건설해야 합니다. 올바른 전통, 참된 교리, 가장 오래된 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 왜냐하면 교만이 정통성이나 충실성으로 위장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똑같지도 않고 균일하지도 않지만 하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상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분열된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렇다, 눈이 충혈되고 신앙으로 주름진 관객인 당신이 여전히 교회가 분열된 이유를 이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리가 신자들의 영혼 안에서 최종적인 것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어조로 여러분께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지칠 때까지 무너뜨린 신학적, 문화적, 정치적, 영적 차이를 넘어서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의 분열은 우리에게 훨씬 더 불편한 유산, 즉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들조차도 적으로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모순되지 않습니까? 수세기 동안 교회는 일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징으로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아버지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더 많거나 적은 것도 아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대와 같은 실제적이고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탈을 비난하기 위한 깃발로 바꾼다. 우리는 교회의 우월성에 대한 갈망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간청을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물론 그 차이점이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단결은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각 교회는 그것이 완전한 진리라고 믿었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용인된 역사적 오류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정신방식은 파문의 어떤 황소보다도 더 큰 해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도를 분열시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문장을 끊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통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즘.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료주의적 절차처럼 들리는 그 단어은 사실 시대의 외침이다. 수세기에 걸친 의심을 극복하라는 요청이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와 정교회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의식으로 특징 지어진다. 세상은 더 이상 분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쟁, 무관심, 공격적인 세속주의, 영적 위기로 분열된 지구에서
화해한 교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연합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거행하기를 바라거나 그들의 전례 유산을 포기하거나 그들의 역사를 무효화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참된 친교를 믿는 사람들 편에서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할 실수로 않는 것입니다. 타자가 먼저 변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한 만남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핵심 질문은 1954년에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꺼이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편한 요소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당신, 나, 이 골절을 물려받은 모든 신자들, 우리는 과거의 순진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무관심, 편견, 상호무지를 계속 영속화한다면 우리는 분열의 새로운 저자가 될 것이다. 정교회 신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편견 없이 그분의 전례에 참석해 보았는가? 여러분은 그들의 영적 텍스트들, 그들의 성찰들, 성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통합이 아니라 충실함으로 위장된 편안함입니다. 화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다른 교회의 성령님께서도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신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완전히 화목한 교회를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날은 아직 멀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상처는 아무리 깊어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긁는 것을 멈춘다면,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10개의 문자 후 왓츠앱 그룹보다 더 현명한 수천 단어, 간단해 보이지만 수세기의 역사, 갈등, 자부심 및 신앙, 교회가 가톨릭과 정교회로 나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때릴지 모른 채 마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신조보다도 훨씬 더 완고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아무나 아무도. 로마는 점점 더 중앙집권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마치 편의인 양교리로 우주를 조직하려는 광증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신비가 논의되거나 라틴어 우표로 서명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문법절에 담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은 채 필리오케와 같은 단어에 얽매인 신학자들, 존엄성과 완고함을 혼동한 족장들, 그리고 그 분단을 물려받은 모든 민족들이 마치 또 하나의 전통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움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혜가 두 교회 안에 계속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진실은 증발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어쩌면 그것 역시 섭리일 것이다. 분리의 고통으로 인해 기독교의 각 분파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본질적인 것을 보존하며 명백해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갈라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연합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전체의 가치는 부분이 부서졌을 때만 이해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는 참호보다 다리가 더 많습니다.
교황과 총대주교는 서로를 껴안는다. 함께 기도하는 승려들, 남녀 공학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열정으로 같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평신도들, 오직 다른 언어로 서로에게 연극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치는 서명이 있는 편지도 아니고 바티칸 언론을 위한 사진적 제스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단합은 인내입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은 불편한 것을 암시한다. 다른 사람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은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박수와 불꽃놀이가 있는 위대한 에큐메니칼 서명은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치는 작은 것, 즉 정직한 대화, 함께 나누는 기도, 환대의 몸짓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끝날 때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의 교회가 둘인 것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 일련의 텍스트는 당신에게 마법 같은 해결책이나 결정적인 논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는 분열 뒤에 인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일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분단이 자연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두 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그것을 깨뜨렸다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도요. 그래서 교회 저항의 진정한 챔피언으로 끝까지 나아간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은 이 지식을 호기심 많은 사실로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이단자가 아니라 형제로 보기 시작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톨릭 신자인지 정교회 신자인지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톨릭과 정교회 사이에 분열이 단순한 신학적 논의나 교회의 자아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권력, 언어, 문화, 그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인간의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고 신뢰하지 않게 된 수세기의 결과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연합하여 태어난 두 교회는 자부심의 무게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소멸되지 않았고 단지 다른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 오늘날 분열로 분열되어 있는 동시에 통합을 부르짖는 세상에서 대분열의 이야기는 과거의 교훈을 넘어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경고는 만드는데 수세기가 걸리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초대는 경쟁자가 아닌 형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단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여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첫걸음은 교황이나 총대주교에 의해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로 인해 생각이 들었다면 이 동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고 모든 것을 말하는 한 단어로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단위.